해외 토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중년 부부가 뒷뜰을 산책을 하다가 땅에 묻혀있던 녹슨 깡통을 우연히 발견했답니다. 그 녹슨 깡통 안에는 1,400개가 넘는 금화가 있었고, 감정 결과 그 금화는 1800년대 후반에 제작이 돼서 현재 시가로 $10,000,000가 넘는 그런 금화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중년 부부는 그 뒷뜰을 하루 이틀 산책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우연히 그냥 녹슨 깡통을 발로 툭 찼던 겁니다. 그 부부에게 금화 발견하는 일은 우연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금화는 100여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우연도 있고 때로는 나쁜 우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면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회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종합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고 적어도 5년 이상, 한 10년쯤 이만큼 커졌으려면 아마 한 10년 정도 걸렸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연히 이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자, 여러분들, 본인은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은 모릅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죠. 어떤 상황이 돼서 갔더니 혹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혹이 양성으로 판정이 돼서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그냥 생깁니까? 한 10년 전부터 생겨서 지금 발견된 것 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병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질병들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몸에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 단어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소피아입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잠언 1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경험한 자가 지혜자입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자가 누굽니까? IQ가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추구하는 최선의 선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헬라 단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분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회,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들을 가르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아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우리 표현대로 하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딱 잡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기회가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 되는 분들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여태까지 자기가 잘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을 샀으면 그게 그때 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3억을 하고 5억을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후회만 합니다. 그때가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세상을 살 때 그 기회를 못 잡은 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회는 땅을 못 산 거, 아파트를 못 산 거, 그것 말고 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회를 사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상인이나 장사꾼들이 무역 시기를 잘 포착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기를 잘 판단하지 못하거나 시기에 대해서 잘못 알면 그건 지혜 있는 기업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물건을 사야 될 때를 잘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야 될 때를 잘합니다. 사야 될 때를 알고 팔아야 될 때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요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부동산 값이 막 정신없이 지금 올라가서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허망해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증시로 간대요. 증권회사로 가서 전국에 이 조금이라도 머리가 깨인 사람들은 이제 개미들이 돼서 이 증권에 몰입을 한대요. 돈을 벌 줄 알고 빚까지 내서 이제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개미가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증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고 파는 기회를 잘 잡으면 이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물건이 쌀 때 사고 비싸질 때 팔면 부자 되는 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만큼 싸질 거냐 말이에요. 얼만큼 비싸질 거냐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으면 누가 가난하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를 허송하게 하는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탕자였다가 돌아온 그 세계의 신학자, 그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기회를 사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 있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주고 기회를 사야 됩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놈이 부잣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뭐든지 다 강도에게 줄 거 아니냐. 칼을 들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부자가 물건을, 그거를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미련한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생명을 지키려면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도 다 준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지불하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신앙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신앙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세상 향락에 내주지 말고, 주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걸 지불하고서라도 축복받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박해와 아주 예수 믿다 잡히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다 큰 위기를 맞이하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정말 악한 때예요. 사탄이 두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기도한다고 잡아갑니까?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깨띠를 뚫고 전도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때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한다고 욕은 얻어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나가서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나라입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웃는 천사처럼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율법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요, 세상 재미와 쾌락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는데 교회 올 시간은 없대요.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운, 그래서 박해시대 때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역사하지만 지금은 웃는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미국 어느 빈민가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발사하고 같이 길을 걷게 됐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시카고 빈민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 길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예.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그 페인트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별별 더러운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는 데가 시카고 빈민가입니다. 그 이발사가 예수 안 믿는 회의론자입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저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마약을 해서 아침부터 대낮에도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퍼져 있고 그냥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발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히피가 머리가 이렇게 막 어깨까지 이렇게 오는 히피가 수염도 안 깎고 막 형편없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이발사 앞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히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같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이발사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도 안 깎고 저런 모양을 하고 저렇게 다니는 사람이 이 거리에 있단 말이냐고 막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순간 멈칫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난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저런 히피가 내한테 오면 막 미남으로 내가 만들 자신이 있는데 와야지요. 이발소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발사가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순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나님도 당신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잡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 인간을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 텐데, 하나님이 심령 속에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겠다고 아무리 마음 문을 두드려도 철벽같이 막아놓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당신처럼 지금 답답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름 되면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은 한번 잘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론적으로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들은 얘기예요.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일본에서 그 농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쳤던 분이니까 아마 그분은 이론과 실기에 아마 능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 고구마 모종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다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모사리를 하고 한 여름이 되면 금방 이렇게 그 순이 온 밭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00평을 심지 말고 150평을 심고 일손을 줄여서 그 고구마 모종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뒤집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는 이렇게 농부를 뻗어나가면서 그 줄기 사이에 뿌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박고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박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상은 더 이상 그 고구마가 굵게 안 된대요. 많이 안 달린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 넝쿨이 뻗어가지고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더 깊이 내려가기 전에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죠. 다 이렇게. 그러면 그 뿌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그 밑에 땅 속에 있는 원 뿌리로 가가지고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영양분이 있게 달린다는 거죠. 고구마 농사 짓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작은 이익까지도 있어요. 작은 쾌락까지도 있습니다. 작은 만족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세상을 향해 뿌리를 내리던 이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덩굴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향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천국에 쌓아둘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인생은 너무 짧고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대요. 50대에는 50km로 갔는데 60대가 되니까 60km로 달리더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70대가 되면 70km로 달린대요.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거든요. 시편 90편에 보면 나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일생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품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도 언젠가는 충지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인생이 무슨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몇 명 만났는데 그 중에 제일 건강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족구 선수예요. 예, 족구 선수예요. 체구도 크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카톡에다가 문자를 올렸어요. 우리 목사님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놀래서 왜 그러냐고 막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심장이 뭐가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들어가서 이 스텐트를 박는 그 작업을 이제 했는데, 본인은 늘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다 검사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다 늘 건강했고 노회 안에서도 자기가 족구 선수였고,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도 30대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족구 선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건강에는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건강 이제는 자신 있어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말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거든요. 무한히 살 것 같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덧없이 속히 흘러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알지는 못해도 이 시간을 맥박이 뛰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알량한 치해 가지고, 그 알량한 머리 두뇌 가지고, 손바닥만도 못한 그 두뇌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런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런 문장이 새겨져 있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건 영원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터키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뜻이고,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 모든 걸 두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두고 갈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자기 행복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순간 얼마나 무의미해질 거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인생이 무미건조할 거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 순간 인생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동에게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임스 목동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인 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떠난다는 거예요. 길 못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왕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복장이 아무리 사냥꾼 복장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첫눈에 그래도 대단한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이렇게 뒤를 좀 따라다니면서 자기 길을 이렇게 좀 안내해서 길까지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칼을 뽑아들고 목을 치겠다고 해도 안 되고,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자가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동이 왕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리를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산을 3번 넘으십시오. 그리고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가면 도로가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산을 3번 넘으십시오. 그리고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도로가 나옵니다. 방법이 뭐 있습니까? 왕자가 시키는 대로 산을 3개 넘고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까 정말 큰 길이 나와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이 왕자가 왕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됐는데 보니까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계파가 있고 계파 간에 알력이 있고, 이건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이 제임스를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제임스를 불러다가 제상으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목동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잘할 거라고 하는 믿음, 돈을 주고 매수를 해도 안 되고, 칼을 뽑아들고 목을 친다 그래도 안 되고,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목동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타협이 안 됐던 그 제임스를 왕은 불러서 이를 재상으로 맡겼다는 거죠. 충성된 일꾼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나라에 또 교회에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고 건강할 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천국에 많은 걸 쌓아둘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변해갑니다. 때가 되면 예수 믿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기회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걸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신이 건강할 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세상적인 일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간은 무의미한, 무가치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일을 위해 살다 죽었다면 그 시간은 값어치 있는 시간이고 그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지혜 있게 사는 삶인지,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뭔지 생각하면서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들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